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높이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 묻자없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육으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혼적 감정으로 우리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지만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의 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어제 이야기는 뭐였죠? 27장 사건이 지금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27장에 그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의 어떤 육신적 생각으로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가서 피했는데 그 일 때문에 그 블레셋 왕은 아기스 왕은 자기 편인 줄 알고 다윗을 전쟁터에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민족끼리 싸우는 그 일을 막아주셔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오늘 돌아온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 위기는 막아주셨지만 그가 불순종한 대가를 치르는 부. 어제 우리 마지막 번 살펴봤어요. 그죠? 말씀으로 좀 확인하겠습니다. 30장 1절부터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이 이른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가다가 블레셋 반격들의 반대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으로 다행히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돌아왔지만 사흘 만에 돌아오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다 불사르고 사흘 만에 돌아오니까 자기들 집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다 사로잡아가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 그죠?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갔다. 다시 나중에 이제 다시 찾아오니까 한 사람도 안 죽인 것이 참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때까지 상황은 완전히 포로로 다 잡혀간 거예요. 여자들을 왜 잡아갔을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나쁜 짓 하려고 잡아갔겠죠. 그죠? 자, 3절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은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갔고 4절 보십시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이고 그러더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 나갔다 사흘 길을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도 피곤한데 돌아와서 뭔가 좀 쉬고 안식을 얻어야 될 건데 돌아온 상황을 보니까 집은 다 불타버리고 가족들은 다 잡혀간 엄청난 일을 보니까 울 힘도 없었겠죠. 그런데 600 용사의 가족들만 잡혀간 것이 아니라 5절 보니까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함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가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부모들도 형제들도 같이 거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윗의 가족들도 여자들은 다 잡혀가고 가축들은 다 약탈당하고 남자 군사들은 싸움터에 나갔다 돌아오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일이 왜 발생했다고 그랬죠? 2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유대 땅에 있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차라리 블레셋에게 도망가 있으면 사울왕이 더 이상 자기를 추격하지 못하겠다. 인간적 생각으로 방법을 택했어요. 그럼 거기서 살아남으려니까 아기스 왕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거짓말도 하고 보태기도 해가지고 그 땅의 환심, 그 왕의 환심을 사니까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에도 데려가는 엄청난 일들이 어제 벌어질 뻔했어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간섭으로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불순종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건을 오늘 30장 1절부터 5절 사건을 다윗의 불순종 때문에 다윗 한 사람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뿐 아니라 600 용사의 가족들까지 다 사로잡혀가고 가축과 짐승들은 다 약탈당하는 자기들이 살던 집은 다 불타버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하셔서 그 사람 천국은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불순종이 심어놓은 악 때문에 뭔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 우리가 불순종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그죠? 오늘 이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그 아내도 잡혀가고 하니까 6절 보십시오. 6절.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자기들 아이들이 다 잡혀가고 재산 다 잃었으니까 마음이 슬퍼서 다윗의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도자로 모셨던 600 용사들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니까 자기들 가족들이 다 잡혀가고 자기들 집은 불타버리고 엄청난 현실 속에서 이 모든 일이 당신이 우리를 잘못 지도해서 당신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땅에 와서 일이 일어났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고 우리가 이제 안 싸우고 돌아와서 좋다라고 돌아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공격하는.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도 27장 사건과 연결되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좀 돌아가 봅시오. 27장에 다윗이 묵고 살려고 보니까 자기들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그들이 그 주변 사람들을 공격할 때 아말렉 사람을 공격한 적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오늘 이 30장 사건은 다윗이 그들에게 행한 일에 복수당한 거예요. 27장 8절 한번 보십시오. 27장 8절. 지금 이 29장이나 30장은 27장 사건이 뿌리거든요. 이 원인이 잘못되니까 결과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8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하였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때 공격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딱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다윗 사람들을 공격할 것인가. 그래서 9절에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어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막 가서 약탈하고 했던 거 그대로 복수를 당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살아남고자 했던 그 일,
그리고는 아기사에게 내가 유대 땅에 가서 이 물건들 약탈해 왔다고 아기사에게 거짓말했던 그 일 때문에 지금 30장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복수당한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너희들 우리들에게 그랬지. 알았어. 우리들도 그대로 갚아줄게 하고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픈 이유는 다윗을 돌로 죽이려 한 이유는 당신이 잘못 우리를 리드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했고 그 아말렉 사람들이 가축과 그 것들을 우리가 뺏어왔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당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이 모든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고 움직이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이 크게 다급해요. 이 모든 일이 나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구나. 거의 하나님 여호와께 힘있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다윗의 그래도 아름다운 영성 바로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뒤늦게라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묻기로 결정합니다. 7절에 다윗이 아히멜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제사장 옷에 있는 에봇 안에 우림과 둘림은 하나님 뜻을 묻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에봇을 가져가니까 8절에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하고 드디어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블레셋 지역에 내려갈 때 이것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일 때문에 이 모든 사건들이 지금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그러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네가 이렇게 다시 나에게 묻기를 원했다. 네가 묻지 않고 네 마음대로 행동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울 뻔했지. 지금 네 자녀들, 네 아내까지 빼앗기고 네 집은 불탄 일들이 너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죠? 자, 9절.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 600명이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다는 것은 사흘 동안 돌아왔잖아요. 전쟁터에 나갔다. 갈 때도 힘들었고 돌아올 때도 힘들었어요. 그죠? 사흘길 피곤하게 돌아왔는데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또 출장해야 되니까 그중에 좀 약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10절.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그 당시 그 지역이 굉장히 좀 험준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200명들은 다윗이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400명만 데리고 갈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10절도 보십시오. 다윗이 옛날 예전처럼 자기 생각으로만 살았다면 이 600명이 다 가야 된다고 또 우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거든요. 하나님 뜻을 확인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주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0명 피곤한 사람들 여기 두어도 400 군사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제 돌아온 거예요.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이때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600명 용사들에게 피곤한 채로 막 가자고 우겼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300 용사를 뽑듯이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 400명만 데리고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고 다윗은 믿은 거예요. 이제 다윗이 뭔가 회복된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것도 회복됐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회복됐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 붙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섣불리 결정하기보다 차라리 더디더라도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기다리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오늘 주일날 들었어요. 그죠?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더란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자, 이제 11절도 하나님 은혜예요. 기도하고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할 사람을 또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이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면 막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기도하면은 뭔가 척척척척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가다 보니까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어. 이 사람이 아말렉의 종이었던 사람이라.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는 사람이라. 그럼 누가 만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준 것이죠.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주더라. 뭐 하기 위해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는 안내자, 가이드 역할을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더라. 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못 먹어서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를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고 무화과 몽시에서 떡도 주고 또 포도주도 주고 건 포도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해서 그가 이제 먹고 정신을 차려. 이것도 참 다윗의 지혜죠. 피곤한 사람 붙들고 묻는 것이 아니라 먼저 먹이고 먼저 배를 채우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그에게 온전한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떡 주고 무화과 뭉치도 주고 건포도도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그가 묻습니다. 13절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거예요. 지금 누가 공격한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한 거잖아. 사흘 전에 내가 병이 들었다고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 지역과 유다의 색한 지방과 갈렙 남방 지방을 침노하였고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그렇게 유대 지역의 남쪽 땅을 공격하였고 당신들의 촌락 시글락도 우리가 가서 불질렀습니다 하고 아말렉 종이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죠. 누구 하라고? 아말렉 군대 추격하는 가이드 역할 하라고.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자, 15절. 다윗이 그러게 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겠습니다. 자기는 그 아말렉 종주인으로 다시 돌아가도 또 버린다를 수 있으니까 이제 나만 살려주면은 내가 당신들을 그 군대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펜만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음을 말미암아 저들은 이제 전쟁에 승리했다고 먹고 마시고 춤추며 즐기고 있는 장면을 다윗이 보았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17절부터 다윗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 그들은 술 취하고 먹고 잔치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낙타를 타고 도망한 400명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울타리 바깥에서 그 낙타를 돌보고 있거나 양들을 돌보고 있던 가축을 돌보던 사람들만 공격당하네 하고 도망갔다는 것. 그 가운데 센터에서 먹고 마시던 사람들은 다 다윗에게 의해서 처리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18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그의 두 아내도 구원하였고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을 수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무엇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 앞에 불순을 하니까 잃어버려요. 빼앗겨버려요. 건강도 잃고 물질도 잃고 뭔가 빼앗기는 것을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족도 잃고 아내도 잃고 재산도 빼앗기고 불도 타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 의지하기로 결단하니까 400용사만 데려가도 나는 승리한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다 찾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유대력 패배를 다시 찾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한옥과 영성으로 또 살아가야 될 이번 달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면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이 있으면 이미 주었던 것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또다시 교훈하고 있어요. 그죠? 자, 21절 보십시오. 20절.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것이 다윗이 전쟁에 산 승리의 전리품이다 하고 끌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끌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돌아오니까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한 200명이 벗을 신에 물론 200명이 오며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이 이르되 무난하며. 자, 22절을 보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400명이 그중에서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선동꾼들이 같이 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쳐다만 돌려주고 우리 전리품 나눠줄 수 없다. 욕심을 부리는 모습이 나타나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가족들 처자들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어쩌면 맞는 말 같아요. 그죠? 전쟁에 참여 안 했으니까 전쟁에 참여한 사람에게 더 많은 상을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러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하지만 이건 너희들이 잘해서 얻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해서 다시 찾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찾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주셨는데 왜 너희들이 잘했다고 착각하느냐. 전적인 하나님 은혜고 전적으로 하나님 하신 일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이 맞잖아요. 이제 다윗이 제대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죠?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도 제대로 돌아왔고 그죠? 400용사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대로 돌아온 다윗의 모습이고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욕심 부릴 때 아니다. 이거 너희들이 잘해서 된 것 아니다. 우리 400용사의 어떤 우리 결과로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면 우리 600명 전체가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공동체 영성입니다. 사단은 분리시키고 나누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죠. 24절 이 일을 누가 너에게 듣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자는 일에 찬성할 사람들은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이 분깃이나 똑같이 하는 것이 맞다. 똑같이 나누라. 똑같이 나누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이 공동체 하나 되는 영성이죠. 그죠? 그래서 25절부터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라.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더 잘했다고 나설 수 없는 거예요.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나가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같이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찾았다고 생각하면 똑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바로 이것이죠.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기에 내 몫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거죠. 그죠? 자, 26절의 모습도 보십시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의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더라. 자, 우리가 아까 27장에서 살펴보니까 유다 지역 남방 지역과 시글락을 아말렉이 공격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예전에 다윗이 27장에서 공격했고 그 복수로 아말렉이 공격했는데 아까 이 애굽 소년의 말을 들으면은 유다 남방 지역과 시글락을 아말렉이 공격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럼 자기들이 찾아온 이 전리품이 누구 것이라는 거죠? 유다 사람들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만 하면 안 된다. 그들의 소유물도 되니까 그들은 것을 선물로 그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물한다. 우리가 도로 찾았으니까 너희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고 여러 마을로 보내는 장면이 그 다음부터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베델에 있는 사람, 남방 나못에 있는 사람,
아로엘에 있는 사람, 신못에 있는 사람, 에스도마에 있는 사람,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 보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29절 보니까 라갈에 있는 사람, 여라몰에 있는 사람들, 또 겐 사람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 30절 보십시오. 홀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내고, 고라산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고, 아닥에 있는 사람도 보내고, 헤보놀에 있는 사람에게도 보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어서, 이것은 그들이 이런 것들을 다시 찾아서 선물로 주는 어떤 의미도 있지만 장차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 될 다윗이기 때문에 그들과 뭔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죠? 왕이 될 사람이라, 왕이 될 사람들이라 그들의 환심도 살 수 있고 그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나에게 물건이 왔을 때 내 혼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나 참여했던 무슨 사람이 다 같이 나누게 하고 그중에 또 일부는 앞으로를 위해서 유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누는 그 다윗의 지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30장 길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할 때는 빼앗기지만 순종하면 다시 찾게 하시더라.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 다윗, 400용사만 있어도 된다고 하는 다윗, 전리품을 얻었을 때 이것은 누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강조하는 다윗,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공동체 영성 우리도 배우게 하소서.